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지키는 감사절엔 두 가지가 있죠.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농사의 첫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되었고요. 교회에서는 보통 11월 첫째 주 또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맥주감사주일은 맥주란 말 그대로 보리 수확이란 뜻으로, 이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던 초기에 이 보리가 수확되던 그 6월에 보리 추수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의 절기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한국에서는 오늘과 같이 7월 첫 주에 보통 맥주감사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지켜지는 맥주감사주일은 성경의 맥추절 또는 77절의 그 기원을 두고요. 이스라엘에서는 물론 우리처럼 쌀을 농사 짓지는 않습니다. 주로 밀과 보리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 보리 추수를 맥추절, 또 밀 추수를 77절이라 하여서 지키게 됩니다. 요즘에 와서는 맥추감사절에 또 다른 의미를 두기도 하는데요. 이전처럼 우리가 농사 짓는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맥추감사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의미를 찾을 때 신학자들 중에 많은 수들이 감사의 의미를 담는 것, 1년의 추수의 감사의 의미를 담는 것 더하기, 그것에 더해서 맥추감사절은 특별히 반년 동안 6개월 동안을 지내오면서 온갖 지난 어려움들과 힘든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를 담는 것이 맥추감사주일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북일의 성도 여러분, 벌써 6개월이 다 지나갔는데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어려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는 아주 유명한 사사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기드온인데요. 그는 불과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수만 명의 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용사로,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는 수없이 이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요, 기드온의 또 다른 삶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지 8년째 되는 해에 기드온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사기서 6장 1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 이후에 약 40여 년간 태평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저지르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이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데 좀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만 두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다 짓고 나서 수확을 모두 마친 후에 그 농산물, 이제 수확한 그 농산물들이 다 가득 담겨 있을 때쯤에 벌떼같이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의 이 거두어둔 농산물들을 다 도둑질해 가는 것이죠. 평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농사 짓도록 두다가 하여튼 추수 때만 되면 이렇게 내려와서 농작물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그러니까 차라리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몰라도 농사를 지어놓기만 하면 이렇게 다 뺏어가는 이런 일들이 자그마치 7년간이나 반복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바로 이러한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보통 밀은요, 타작할 때 보면 사방이 다 트여 있는 곳에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이 밀을 타작할 때 그 이 껍질들이 바람을 타고 쫙 날아가고, 밀의 양도 정말 잘 조절하여서 이 밀을 마음껏 타작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의 일인데, 지금 이 기드온은요, 포도주 틀, 그야말로 포도주 틀은 나무로 만든 큰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리 크지 않은 통에 이 밀을 담아서 그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밀의 양도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적은 밀을 통에다 넣어놓고 타작할 때에 그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막막하기도 하고요. 그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남은 통에 놓고 혹시라도 미디안 사람들이 또 와서 뺏어갈지는 않을까, 그 불안한 마음에 그 안에다 놓고 몰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밀을 지금 타작하고 또 밀을 찢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성경에 등장하는 첫 등장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이런 기드온에게 한 사람이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신 것인데요, 한없이 소심한 그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넣고 찢고 있는 이 소심한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기드온과 하나님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기 원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바꾸어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 분명히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신 것이고요, 그에게 어떠한 강함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라 기드온은 미디안을 통한 그 고통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온갖 낙심과 두려움으로 위축되어져서 그 포도주 틀 안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밀을 타작하는, 그야말로 그 마음이 너무나도 작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그 타작하고 있는 그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야말로 겁도 많고 연약하고 그야말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사사기 6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것은 기드온의 말인데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한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저희들을 돕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우리들을 이렇게 남겨두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드온은요, 믿음도 연약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도 아닌 겁니다. 사사기서 6장 15절 말씀.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그 약한 자, 그 연약한 자, 믿음도 없는 자,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실 때에 이 기드온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저는 너무나도 작은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극히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한마디로 돈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집안도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의 고백 그대로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은요, 원래 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힘이 세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드온이 체격이 작거나 약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서 작은 자라, 가장 작은 자라 얘기할 때 이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것은 아마도 이 기드온이 집안에서
막내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을 하죠. 어찌되었든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무런 조건도 되지 않은, 능력도 없는 그런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북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이 기드온과 같은 이러한 작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작은 마음이라 함은 이런저런 이유로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받고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이런저런 그 말들의 상처를 받아서 그 지금도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 기드온처럼 포도주 틀과 같은 곳에 들어가서 홀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분 계시지는 않은지. 사실 살펴보면 의외로 이런 분이 많이 계십니다. 심하지는 않더라도 작게라도 이런저런 상처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하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심하게 몰래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찌으며 살아가던 이 연약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도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불러주십니다. 나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러한 모습, 그 소심한 모습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 라고 불러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드온을 향하여서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신다면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벅차오르겠습니까?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너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숨겨진 우리의 가능성과 가치를 보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목포에 있는 이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특별히 옥을 만드시는 옥으로 여러 가지 그릇이나 옥공예를 하시는 이 장주원 선생님이란 분을 직접 뵀는데요.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옥 전시관이 있는데 그 작품들을 좀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옥으로 만든 작품들이요 정말 신기하고 좀 놀랍더라고요. 이 옥은 큰 돌을 끊어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큰 하나의 돌을 끊임없이 깎아내고 다듬어서 손잡이도 만들고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이 구슬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안에다가 밖으로 빠지지도 않으면서 그 안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 구슬을 만드는 게 엄청난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옥의 정통적으로 옥의 가장 유명한 곳은 이 중국인데요. 중국에서도 이런 기술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 장인들이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진짜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 안을 저렇게 깎았을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큰 돌인데 그 안에 이것을 깨트려서 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둔 채로 그 안에 구슬을 깎는 거예요. 주전자 주둥이 안쪽에 큰 구슬이 담겨 있어서 물을 따를 때마다 그 구슬이 돌아갑니다. 그런 걸 눈에 보이게 하면서 또 밖으로 빠지지도 않으면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신기한 게 있는데요. 이 옥의 원석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이 장인들이요, 딱 그 중국이나 이런 데 이제 옥이 많이 생산이 되는 곳에 가서 저 연변 지역이나 이런 데가 많이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 그쪽 지역에 가서 이제 옥덩어리를 막 팝니다. 이 돌을 파는데요. 그 돌을 판매하는 곳에 가서 그 옥의 원석을 딱 보는 거죠. 우리가 봐서는 다 돌입니다. 똑같은 돌덩이에요.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런데 이 장인은요, 그걸 딱 보면 그 안에 작품이 딱 보인답니다. 신기하죠? 그 옥의 모양이나 색깔을 딱 보면 저거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야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흥정을 하고
그 옥의 원석을 사온다는 것이죠. 정말 그것을 보기만 해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옥의 원석을 사오고 얼마 가지 않아 이제 작업장에 돌아와서 그 옥을 잘라내고 그 옥을 깎아내면서 멋진 작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는데 위대한 장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가치를 보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분이죠. 우리를 가치 있다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포도주 틀에 갇혀서 밀 한 줌 타작하던 그 소심한 기드온에게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를 보시는 분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그가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 말씀합니다. 지으신 바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 중에 망작이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으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걸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은 특별히 모두 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허투루 살 수 없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허투루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본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로 인해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의 형상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속해 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다른 사람들은 늘 우리의 약점을 지적하고요, 사단은 그 약점을 통해 우리를 낙심하고 쓰러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릴 적에 상처받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그러한 약점을 파고듭니다. 너는 어릴 때 이미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너 바뀔 수 없어. 변화될 수 없어. 너는 항상 그래.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너는 어쩔 수 없고 너는 변화될 수 없고 그것이 네 운명이야.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또 너는 절대 좋은 부모 될 수 없어. 네 아이들 이미 상처받았고 너 회복되지 못할 거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모두가 사단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지으시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많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죠.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때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달라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드온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사사기서 6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기드온이요, 바위 위에다가 국과 재물을 쏟아놓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니까 불이 반석의 그 돌에서 나와서 이 재물을 살라버렸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기드온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러고도 몇 번의 시험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볼까요? 사사기서 8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아멘. 그야말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서 8장 28절 말씀 한 절만 더 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 미디안, 그 수많은 족속이 이 기드온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게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연약한 그 기드온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연약한 우리도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죠. 작은 포도주 틀에 갇혀있던 그 기드온을 부르셔서 그리고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반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우리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상황이요, 수없이 바뀌는 것이죠. 수없이 바뀌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도, 부모의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우리 직장의 문제도,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올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역전의 하나님이 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